저는 청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청소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누군가가 저에게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온다면 저는 청소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저는 그 먼지가 이렇게 그 걸레에 씻겨가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하지만 자주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귀찮아서 슬쩍 집에 있을 때는 저희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청소를 미루곤 합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청소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귀찮아서 그리고 힘들어서 청소를 안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함에도 자주 하지 못하는 것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어떤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귀찮다든지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줄로 압니다. 아마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지금 이렇게 저희가 수요 예배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피곤하다든지 하면은 저희는 오늘 하루 쉴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시지 않습니까? 네, 물론 여기 지금 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심을 제가 잘 알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그것이 잘 안 된다면 우리 안에 무엇인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쌓여 있는 것은 즉 귀찮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피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피로감이 우리를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으면, 우리 안에 계속 쌓여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것을 오늘 좀 진짜 하루 쉴까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쌓여있는, 우리 안에 쌓여있는 그 영적인 피로함들을 한번 좀 청소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에 혹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청결하게 닦아낼 수 있는,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전 청결 사건,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동일하게 보통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6월절이 가까운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요. 그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떠한 것을 묻냐 하면요, 지금 이렇게 성전에 있는 사람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는데 그러면 그 내쫓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안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은 바로 성전인 자기 육체를 대신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때 모여 있었던 사람들과 제자들이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믿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청결하게, 정결하게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쌓여있는 영적인 피로함들을 우리가 풀어낼 필요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개의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그 영적인 귀찮음,
또는 피로를 말끔히 푸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리는요, 바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았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성전에서는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이 제사의 제물이,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 동물들을 잡아다가 그 제단에 올림으로써 희생 제물을 삼아서 자기의 죄를 씻어내는 그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럼 왜 성전 앞에서 그 동물들을, 희생 제물로 쓰일 그 동물들을 팔고 있는 것이냐? 이 유월절이 되면 먼 데서부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먼 데서부터 그 동물들을 데리고 오기가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성전 앞에서 바로 그 동물들을 판매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그냥 먼 길을 걸어오고 그 성전 앞에서 바로 편리하게 동물을 사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서 그걸로 제물을 드리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을 요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로 생각을 하면은요, 그것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준비 없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먼 데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오는데, 그 제사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그 제물을 챙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준비 없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있는 지금 이곳에서부터 성전까지 가려면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하는데, 거기를 어떻게 소를 끌고 가냐? 어떻게 양을 끌고 가냐? 비둘기 데리고 가다가 비둘기 날아가면 어떡하냐? 그런 고민 끝에, 그런 걱정 끝에, 성전 앞에 가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성전 앞에 가서 돈 조금만 주면 그 제물로 쓸 수 있는 것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몸만 가자 해가지고 간다면 그 예배는, 그 제사는 정말로 준비 없는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 준비 없는 예배를 혹시나 지금 우리들이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이죠. 먼 길을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화를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먼 길을 왔으니까, 그리고 유월절이니까, 그리고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제물은 잡아야 되겠고, 그냥 성전 앞에서 파는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서 이것으로 제물을 대신하자라고 한다면 그 성전 앞이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그 성전 앞에서 동물들을 잡는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제가 2000년도에 인도에 간 그 일이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그때 인도는 힌두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 힌두교의 깔리 신이라는 그 어떤 신이 있는데, 그 깔리를 모셔놨다라고 하는 그 깔리 신전 앞에 같이 이렇게 탐방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에서는 닭과 염소를 그 신전 바로 앞에서 상인들이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힌두교 신도들이 닭과 염소를 자기 집에서부터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준비하여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신전 앞에서 판매하는 닭과 염소를 그 자리에서 목을 치고 피를 뽑음으로 그 신전에 바칠 제물로 구입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던지요. 바로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전쟁터, 속된 말로 돛대기 시장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그 신전 앞이 어떤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경건한 의식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오간데 없이 너무나도 정신없이, 너무나도 분주하게 지나쳐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성전 또한 그 앞에서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판매하고 있다면 거기는 정말로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아주 시끄러울 것이고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경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준비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하나의 일화가 나옵니다. 그 일화가 무엇이냐 하면 한 부부가 어린 딸 아이를 데리고 주일 아침에 이제 예배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얼마나 분주한지요. 네. 서로 이렇게 씻겠다고 화장실을 먼저 씻겠다고 다투고 또 머리를 말리겠다고 드라이기를 다투고 자동차 키를 꽂고 시동을 걸고 교회에 왔는데 11시 예배인데 11시 10분, 15분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허리를 숙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보다는 예배를 본다라는 그 광경이 맞을 것이고요. 성가대를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오늘 누가 빠진 사람 없나 또 체크하고요. 그리고 주보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은 주보에 오타가 없나 살펴보고요. 또 주보에 만약에 헌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이 있다 하면은 누구는 헌금을 냈고 누구는 헌금을 안 냈는지 하나씩 다 체크하면서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 말씀은 길지? 그러면서 하품 몇 번 해주고요. 그랬더니 이 어린 딸 아이가 그 자기 부모의 그런 한심한 모습을 보다 못해서 이 어린 딸 아이가 말을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요. 엄마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라는 거였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내야 되는데 헌금이 아니라 이 아이의 눈에는 그것이 요금이라고 비춰졌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준비가 없이 드리는 예배입니까? 정말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그 예배를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시작이 된다. 그 전부터 우리가 그 예배를 준비함으로써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기대함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기대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함을 가지고 그 예배에 참여한 자와 그리고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한 자는 예배가 마친 후에 너무나도 다른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소나 양, 비둘기가 있습니다. 딱 보아도 소는 좀 비싸고 양은 좀 중간 정도 하겠고 비둘기는 제일 싸겠거니 돈이 없으면 그럼 오늘은 비둘기로 하자. 돈이 좀 있으면 오늘은 양으로 할까? 그리고 정말로 크게 감사할 일이 있으면 오늘은 소 한 마리 잡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 비둘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 그 희생 재물을 우리가 얼만큼 준비하였는지, 얼만큼 그리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 가운데 나와왔는지 그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여 드리는 그 정성스레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가 준비함으로 이 예배를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볼 무리는요, 바로 돈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가운데 소나 양, 비둘기를 판매하는 사람들과 바로 이어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왜 돈을 바꾸는 사람이 필요한가?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요즘 말로 따지면 이제 헌금을 하는 것인데요. 당시 예루살렘은 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그 주화, 로마의 동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로마의 동전에는 그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으로 성전세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상이다. 우리가 황제를 우상으로 섬길 수는 없다라고 해서 그 성전 앞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이 그래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통용하고 있던 로마의 주화를,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는 성전에 낼 수가 없으니까 그 앞에서 튀리안 주화로 당시에 이제 유대교에서 사용하던 그 동전으로 교환을 해서 그것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세로 지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 얼마나 굉장히 귀한 생각입니까? 하지만 그 돈은 다름 아닌 성전세입니다. 성전에 내는 돈이라는 뜻인데요. 거룩한 제사를 위해서 그 돈을 마음을 다해서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례적으로, 의무적으로 그 돈을 성전 안에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진짜 이 돈을, 이 동전 몇 입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내야지, 감사함으로 내야지라고 생각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당연히 아까 전에 제가 요금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요금처럼 의무적으로 내는 돈이 바로 그 성전세인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 거룩한 곳이 왜 거룩한 곳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니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곳 가운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불을 한다면, 의무적으로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헌금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길 원한다면, 거룩하길 소망해서 그 성전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하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또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화폐를 지불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우상이고 저거는 괜찮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 돈을, 그 성전세를, 그 헌금을 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그 성전 가운데서 무엇을 얻기를 바라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그냥 의례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이 장소 가운데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있는가? 그 부분들에 대한 물음들의 스스로의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답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의례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에 나오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단지 수요일이 되었으니까, 또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그 예배의 시간 가운데 앉아 있는 것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당 가운데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그 책에 보면은요, 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셨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청년부에 있던 교회에서 저희가 전교인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매월 마지막 주에 전교인 찬양 예배를 드리듯이 그런 찬양 예배를 이제 젊은 세대에 맞춰서 그런 찬양 예배를 이제 기획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1회 예배 때 우리 그 지도해 주시던 목사님께서 이제 그 총괄을 하셔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약 한 800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나와서 예배를 아주 뜨겁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2회 예배가 됐을 때 이제 그 예배를 누군가 담당해서 누군가 총괄해서 한번 그 예배를 디렉팅을 해보자라는 의견들이 나왔고 거기에 이제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제가 그 예배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에서부터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 섭외에서부터 저는 그 예배를 누구보다 더 멋지고 훌륭하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향 장비들도 그 예배 예산이 상당했는데요. 그 예산을 오버해서 교회 교육자분들한테 너 이렇게 돈을 많이 써도 되니? 라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릴 건데 돈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가 진행되는 중에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이곳에 하나님이 과연 임재하실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몇백만 원을 주고 장비들, 이 시스템들을 다 대여해와서 소리는 정말로 너무나도 멋지게 나오는데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표정 가운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훌륭한 영상 장비들, 모든 것들 다 동원해서 그 예배 가운데서 진짜 우리의 예배는 최고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최고였습니다. 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이 교회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 무리들은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청결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물으니까요. 이 유대인들의 물음은 이렇게 기존의 것들을 싹 갈아엎는데,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싹 갈아엎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것이, 우리에게 보여줄 그 표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도 나오지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이고요. 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짓고 있는 성전입니다. 약 70년에 걸쳐서 이 성전이 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은 성전을 예수님께서 단 3일 안에, 3일에 성전을 다시금 세우겠다라고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46년 동안이나 지어왔는데 아직도 짓고 있거늘 이것을 어떻게 3일 안에 지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이 성전 가운데 회복되어질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구시대적인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또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부활, 그 십자가의 부활이 정말로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바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즉 복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가운데서 물건을 팔고 그런 재물들을 팔고 그리고 이 성전 가운데서 돈을 바꾸고 그러한 것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복음에 집중하여서 회복이 되어질 것이 있다면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다. 복음의 본질로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열심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어떤 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면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인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죽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 번뿐인 이 생에서의 삶을 잘 살아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죽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적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또 귀한 것을 나눠주시렵니까?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 그들은 그렇구나, 정말로 그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들을 회복시킬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 마지막 부분에도 있지만, 본문 마지막 부분에도 있지만,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믿게 되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지갑에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은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갑에 돈이 없음에도 행복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이고 또 그 믿음으로 구할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말도 안 돼, 지갑에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지갑에 돈이 없더라도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한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잠깐 좀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집 벽이 좀 이렇게 허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다가 어떤 요즘 이렇게 말씀 스티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스티커를 하나 좀 붙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스티커를 붙일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거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평화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욥기에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근데 유독 그 말씀 스티커를 제가 검색을 하는 중에 제 눈에 확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오시면 그 스티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저도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되고요, 매일매일 또 돈을 쓰면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으로 충분한 삶이 바로 제가 먼저 쫓아야 될 삶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미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이니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으로 충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저부터가 먼저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이 제 삶 가운데에서 나와야 하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그 어떤 특별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대했었던 그런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성전이라고 나왔는데요. 세 번역에서는 성전뜰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성전뜰은 바로 이방인의 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앞에 하나의 뜰이 있는데 그 뜰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곳 가운데서 유월절에 그 성전 뜰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나 돈을 바꾸는 자들이 그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성전뜰에서 가판대를 다 펼쳐놓고 그 안에서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크리스천들이 예배 가운데 준비하지 않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복음 외의 것들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방인의 뜰을, 그 성전 뜰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 성전 뜰을 가득 메우고 있다면 그 성전 뜰에서 원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는 그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예배를 드리고 복음 외의 것들을 구하며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를 차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도 예배를 올바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 예배를 올바로 드려야 되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하는 예배를 드리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이면 충분한, 복음으로 충분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청소를 좋아하지만 귀찮음 때문에 또 피곤하기 때문에 잘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귀찮음들 그리고 그 영적인 피로감들 다 떨쳐내버리고 날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복음이면 충분한, 복음으로 충분한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